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길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회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교회의 성도의 모습, 참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찬송가 273장에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온전히 믿는다고 부르짖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구제하고 선교에 앞장섰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애쓰고 힘썼지만 아직 심령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선뿐입니다. 허물뿐입니다. 형식뿐입니다. 내 영혼은 갈급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빈 껍데기에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복과 통해 앞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38절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무서운 회개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갈 협박하는 그런 무서운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부활, 고통이 없는 영광이 없듯이 회개 없는 시작, 그것은 구원도 성령의 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물리적인 강요에 의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령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가슴에 찔려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은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명과 강건함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성령 깊은 곳에서 회개형이 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폐부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영적인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만나면 우리가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우리 영혼 깊은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숨겨진 모든 죄악들, 부끄러운 그 허물들을 일일이 다 꺼내놓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할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회개 후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지요. 회개는 방향을 180도로 돌이키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뒤로 한 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그거가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는 것, 옷을 찢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실수가 많다고, 나의 허물이 많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평생 그 자리에 맴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다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인의 장애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고 그런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와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질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이지요. 병든 채 죄지은 썩어버릴 옛 구습, 옛 자, 옛 기질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죽지 않은 채 새로 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의 절망과 좌절감과 모든 것에 대해서 세례와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못 박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례는 말이지요,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유학간 시군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경쟁이 치열한 그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니까 동문들도 그렇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가 이제 케네디 스쿨에 입학했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동문 선배들이 만찬을 베풀어 주었어요.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에는 술이 권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술을 따라주는데 자신은 신앙의 양심상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지요. 나이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하늘 같은 선배들이 주는 것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고, 그렇다고 유학 갔다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배들과 단전될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이 신앙적인 결단과 믿음을 저버릴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선배들의 사랑에, 선배님들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사랑을 담은 이 잔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 입이 아닌 가슴으로 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술잔을 자신의 가슴에 붓기 시작했어요. 물론 옷이 다 젖었지요. 그 한순간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나이 지긋한 선배님이 다가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네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인생관이 필요하고 또 신앙관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의 성도는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첫째, 무엇을 받느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마귀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내 이름은 죄사함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몇 학번을 갖고 있고 나의 직업은 무엇이고, 여러분 마귀는 그런 것으로 대답하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 이름은 속죄함이요 죄사함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자기가 죽지 않고 세례받고 자기가 죽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안 했거나 제자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됐음을,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동시에 뭐가 오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잖아요. 혹은 성령의 그 각각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각양 은사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안절부절하고 쩔쩔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경험되고 날마다 확신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들을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39절 봅시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곧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제한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은 느낌과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라는 것이지요.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신학 박사도, 신앙의 지옥이 많은 목사님도, 수년 동안 해외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권세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칭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가슴에 찔려 어찌할꼬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자세가,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4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라고 하는 말에는 간증도 있겠지요. 아니면 누구의 가르침도 있을 것이고 난상 토론도 있을 거예요. 요즘 교회에 사용하는 말로 새신자반에 갔든지 아니면 새가족반에 갔든지 1:1 양육을 받았든지 구역 예배를 드렸든지 무슨 셀 모임을 갔었든지 중요한 건 총동원해서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다시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확인을 시키는 작업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겨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삶 속에서 확인되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면서 그들이 나눈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래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했고 그들은 간증했고 그들은 서로 권면했고 상담해 주었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전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전파되었던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3,000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인구 밀도로 볼 때 3,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전철이나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이 원근 각지에서 모였을 터인데 그 당시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3,000명이 지나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무려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남자들이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은 좋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5,000명까지는 개수를 했어요. 3,000명, 5,000명.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저 많더라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물대동산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시한 경험들과 상식적인 체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었는데 가이드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양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40여 년이나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송하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은 믿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언제 내 이 질병이 재발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마음들이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상식될지어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심지어 40년이나 됐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저앉은 믿음, 깔아앉은 믿음들이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사도행전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언약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 성도는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무슨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전도가 시작되었어요. 하루 만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500의 형제가 3,000명이 5,000명이 많은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숫자의 증가가 아닐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활기가 있고 영성이 있고 권식이 있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불가능한 사건, 이건 안 돼, 내 삶 속에 이 문제는 안 돼, 안 되다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절망을 딛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이상대로, 그분의 수준대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실력들을 끌어올려야 하고 우리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기쁨을 가눌 길이 없고 성령의 놀라운 흥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과 같은 내 인생이 삶에서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지옥과 같은 고통일지라도 날마다 내 안에는 찬양이 있어야 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주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흥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무슨 몇 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복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에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흥분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여기에 그들의 생활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3,000명쯤 되었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인데 네 가지 가운데 오늘 두 가지만 할 거인데 참된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삶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질서 있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날뛰다가 그냥 비리비리하고 흐물흐물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선명한 기준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3절 이하에 보면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똘똘똘똘 뭉쳐서 내일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처럼 배우는 교회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어. 리스바스 멜로티, 그는 하나님 말씀이 주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의심하기보다는 상상하기보다는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놀랍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직업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달랐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제사장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겸손하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아멘이 뭐냐?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고 아멘 아멘하고 오로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며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나타나요. 우리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곳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내가 도대체 뭘 읽은 거야? 한 눈으로 왔다가 한 귀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꿈틀 사역사하고 정말로 그 말씀이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와서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내 안에 돌아와서 정말로 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은 많이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제외하고 언제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을 언제 읽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의 조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아요. 뉴스를 듣기 때문에 6시, 7시, 8시, 9시, 10시, 12시 계속해서 뉴스를 듣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은, 세상적인 상식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키만 높아지게 되고 입만 살게 되고 하지만 비판만 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듯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저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내가 응답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권세가 될 줄로 확신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사모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나도 함께 하고 사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신령한 저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만 사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한 튜브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 튜브암만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픔이 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괴로움이 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오고 아픔의 순간이 오고 괴로움의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면 절대로 세상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질병에 파묻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지요, 꼭 붙들고 살았어요. 부푼 가슴을 아는 어린아이처럼 물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다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이겠지만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야.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 죽으면 우리 자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 어떻게 될,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를 우뚝 세워 놓을 것입니다. 신앙의 달인으로 믿음의 영으로 아름답게 세워 놓을 것입니다. 믿음의 참편으로 신앙의 우등생으로 세워 놓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감히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의 길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찾지 못할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체험할지요.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 성도는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지요. 여기 42절 상반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뭘 했대요? 교제를 했다는 것이지요.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요. 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120명이, 500명이, 3000명이, 5000명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학력이 중요하고 출신이 중요하고 성품이 중요하고 지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도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에 하나 되어서 성령의 스크럼을 짜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흑인이었고 이분이 말이지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탁월한 텔레비전 토크쇼의 진행자이고 2004년에는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토크쇼를 할 때 과거의 이야기들 한 번씩 하는데 부모님이 자기 어렸을 때 이혼을 해서 오갈 데가 없어요.
남의 집 신세를 정말 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그 당시 그녀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일이 없다. 내 어머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고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의 삶은 정말 생각해도 늘 찬바람만 부는 것이지요. 한 번도 안아준 경험이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따뜻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은 어머니를 어떻게 어머니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만 정작 싸늘한 가슴,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느끼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나를 안아주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취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거나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는 경험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해. 제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에 미국의 정신신체학교에서 한 얘기에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결론이에요. 사람은 안기면 건강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무엇이 듭니까? 안기는 느낌을 맛본 사람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지요. 피부가 닿고 신체가 접촉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줄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안긴다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육신에만 해당되겠어요? 우리 영혼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누가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혼잡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이 안아주고 또 형제와 형제가 안아주고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안아주고 그렇게 안아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처음부터 좋았던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의 안아주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스크럼을 짜고 서로 허구하고 믿음으로 으쌰으쌰하면서 나아가니까 놀라운 승리가 있을 수 있었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야. 나는 성도의 품에 안긴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줄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줄 거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촉촉히 젖어드는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안겨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그렇게 될지어다.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품격과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담아가시렵니까? 이 시간 잠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정말 팽팽한 것 같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아버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늘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품에 안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품고 안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혼잡한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품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 참된 교회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 물된 동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찬바람만 불고 쌩쌩 바람만 부는 가정들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안고 품고 넉넉한 가슴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고통이 와도 확실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촉촉히 젖어드는 행복이 묻어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넘치는 에너지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